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날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똑바로 서서 그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눅드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니라. 대답하시는 거예요. 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병정들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병정들이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에. 그래서 이제 체포가 돼서 끌고 가긴 하는데, 이게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호위해서 가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를 당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또 우왕좌왕했습니다. 갈팡질팡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라고 예수님이 이 병사들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고 칼을 빼어서 그냥 휘둘렀잖아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칼 쓰는 솜씨가 없었던지 아니면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니까 베드로 다 그냥 도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도망칩니까? 그들이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아마 지금 많은 성도들도 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 역시도 흔들리거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래요. 그러면서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왜 배설물처럼 여기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좁고 좁은 문이긴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고 고난, 희생, 싫어 하고 안 들어가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길을 달려가노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는 고난 분명히 두렵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큰 희생인지 우리가 가히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도 다 영화를 통해서 봤고 뭐 성화를 통해서도 봤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다 봤으니까 극심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다 피하고 싶을 만한 그만한 고난과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의 크고 작음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크던 작던 간에 그 길을 결코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 두려움의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실체가.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주는 실체, 그 실체가 바로 두려움의 영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혼자 있는 것이라면, 혼자 있다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곁에 아빠가 같이 있거나 엄마가 같이 있으면 별로 두렵지 않겠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고 성장해서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혼자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사실상 어떤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다. 두려움의 영 때문에 두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지만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의 리스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든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지옥에 던져지는데 제일 첫 번째 누가 던져지느냐? 두려워하는 자가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워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아닌가?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라는 말과 같아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두려운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자니 내가 겪어야 될 고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너무 많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그게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 항상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믿음 갖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냥 안정되게 그렇게 끝까지 그냥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고생스럽게 십자가를 꼭 져야 돼? 왜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거 안 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끝까지 지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여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말로는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굶어도 좋고 또 망해도 좋고 심지어는 죽어도 좋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굶어도 망해도 심지어 죽어도 나는 괜찮은가? 근데 이런 질문을 들으면 목사님 또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네. 부담스러워. 그리고 나는 그 길 솔직히 가기 싫어. 두려워. 정말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굶든지 망하든지 이게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또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그 길에 나도 따라갈 수 있어라고 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드려도 아깝지 않고 정말로 심지어 아까 질문처럼 굶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죽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서 막 눈물 질질 짜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한 번 믿었는데 적당히 믿는 척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세요. 물리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어봤나 봐요. 그게 대체 몇 번이나 나오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365번 나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66번 나온다고 그래요. 뭐 365번이건 6번이건 간에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 영적 실체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의 영에 이끌려서 계속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겠는가? 마귀가 왜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주어야지만이 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할 거야. 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목적은 그거거든요.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지옥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열어주셔도 자꾸만 두려움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동안 내가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두려우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실제로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에 또 마귀가 나에게 두려움을 넣어주는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인지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 떠나서는 행복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만이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면 행복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 길 끝은 결국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자,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8장 본문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 한 번 안 하세요. 베드로가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두려움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저주.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니까 막 베드로에게 화를 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럴 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줄 다 알고 계셨고 그 일 때문에 3번 부인한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가룟 유다처럼 나중에 자살할까 봐 아마도 그게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책감에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생을 포기할까 그것을 더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의협심이 강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너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리고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해.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다시 굳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승리자로 그 인생을 마감했어요. 영광으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게 스스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막연하게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그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을 주시는 것, 그것이 곧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사실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처럼 또 막연한 말씀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냥 승천해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전무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열흘 동안 그 좁디 좁은 다락방,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정말 좁아요. 120명이 어떻게 거기 앉아 있었는지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그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흘 어떻게 기다렸을까? 중간에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나간 이들도 아마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누군가 그 120명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격려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짐작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왜 베드로가 했을 것인가?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실패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그냥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기가 결심만 하면 나는 다 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마음이 있어도 안 되고 뭐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은요, 죽고 사는 일이에요. 죽고 사는 일. 이 성령을 받기까지 그는 열흘이 아니라 10달도 아니 뭐 10년도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침내 성령이 그냥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를 위한 그 120명의 그 신도들이요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이 위대한 그런 사도들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그냥 솔로몬 행각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가 너무 평이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몇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 지금 오늘 이 18장, 요한복음 18장의 이 장면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붙잡히는 장면 아닙니까? 심판받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를 위한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실제 자기들이 다시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갔을 때는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두 눈 똑바로 뜨고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사도행전 시대에만 있었던 일인가? 오늘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막 분노하고 화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실 분이에요. 야, 네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아직 네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도 변화될 수 있어. 그 옛날 그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셨던 실체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바로 그 실체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생명과 진리의 주님으로 만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18장, 오늘 보면 1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이하에 보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알다시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살려보려고 했던, 그 애를 많이 썼던 사람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가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인데, 그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휘하였던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명절에, 유월절 명절이 되면 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그래서 누구를 너에게 놓아줬으면 좋겠느냐?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랬는데 군중들이 바라바 막 놓아달라고 소리치니까.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이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 이 안 좋은 그런 보고가 들어가면 자기 정치적인 그런 생명이 좀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냥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9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 군중들이 이런 소리를 외칩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빌라도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잘못하다 반역죄로 내가 죽게 생겼네. 자기는 로마 황제로부터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인정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자신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고 하는 이런 말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들었지만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살려줄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야망을 앞세웠던 빌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빌라도, 그가 나중에 과연 잘 되었을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파면당해요. 그리고 갈리굴라라고 하는 황제 때에 자신의 정치적인 이 생명이 끊어진 것을 비관하다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고소하려고 했던 그 자리였지만 그냥 허망하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빌라도 입장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 신앙 고백 소리를 지옥에서 지금 듣고 있지 않겠어요? 제발 좀 그만 하면서 울부짖고 있지 않겠는가, 빌라도가.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빌라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려고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빌라도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재판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이날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날 이 순간이 빌라도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에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그 운명이 걸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가 그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자리는 이 예수님을 생명과 진리의 주님으로 만날 수도 있었던 자리였어요. 생명과 진리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심판의 주님으로 만날 그 자리였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진리의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명과 진리의 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심판의 주로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아니, 진리와 영생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더 이상 거기에 갈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또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만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진리와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근데 진리와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계획한 일이나 좀 잘 되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나는 참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빌라도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생명과 진리의 주님으로 만나기보다 심판의 주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에게 생명과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를 그냥 지나가실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는 그저 세상 욕망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생명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슬퍼하는 주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예수님으로 만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의 주님으로 진리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떤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가장 최대의 사건이에요. 가장 긴박한 순간이에요. 그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여러분 만나시겠습니까? 반드시 생명과 진리의 주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함, 진리에 대한 갈망함. 그 갈망이 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주일 예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저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한 번 드렸으니 주일 성수했어 하고 그냥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신랑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매주마다 또 여러분 매일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실 때에 심판의 주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주로 마지막에, 진짜 그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생명과 진리의 주님으로 다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당당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실체를 바르게 보게 하옵시고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실패자였지만 그가 약속된 성령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슬퍼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과 진리의 주님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